오늘은 권리 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토양을 다지는 작업을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목사님들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차를 타고 어디 지나가다가도 어디 모퉁이에 좋은 빈 땅이 있으면 아유,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관심은 교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단임 목사로 사역했던 서울의 빛가온 교회, 그전에는 상계교회란 이름이었는데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어디에 세울까 기도하는 중에 이 청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주에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청주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고 많은 물질의 헌신을 하면서 2009년도 1월 15일 날 이 성전은 아니고요, 저기 복명동 2156번지 상가 건물에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1월 15일이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영하 15도 이상 되는 날씨였어요. 축하하는 화분들이 와서 이렇게 잔치니까 화분을 내놓잖아요. 화분을 내놓자마자 다 얼어버릴 정도로 아주 추운 날씨, 화장실도 한 칸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얼어버렸으니까 아주 추운 날이었죠. 저희 네 가족과 마침 청주에 살고 있던 집사람 오빠 가족, 우리 신전사님 가족이 10명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전을 주셨어요. 청주에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대형 교회들은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작은 교회, 특별히 개척하는 교회들은 개척 자체가 되질 않아요. 교회가 한 곳에 한 2년, 3년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개척 가능하고 작은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 개척 너무나 어려워서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맨 땅으로 헬멧 쓰지 않고 땅에다가 헤딩해 보십시오. 땅은 그대로인데 내 머리가 깨집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상가교회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특별히 양육 프로그램이 좋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내 자녀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지방 목사님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와 동일했습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고 아무리 서울에서 목사님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주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지방 내에 감리교회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다 상가교회들, 워낙 힘드니까 우리가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 다 빼서 3명, 4명 있는 교인들을 합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2층과 3층에 경배와 찬양교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감리교회가 7개가 없어졌으니까 안타깝다. 그러니 청주에 세워달라. 그래서 제가 청주에 오게 되었고, 역시 그들이 안 됐던 것처럼 형제교회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웃어야 돼요. 여기는 충청도요. 충청도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당신들이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왜 안 될까? 될 수 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 세워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목회를 조금씩 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좀 잘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또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이들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바람이라고 한다면 엄마한테 용돈 5천 원, 만 원 받아가지고 시내에 가서 구경하다가 놀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시내에 간다 그런 표현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시내가 뭔데 시내를 간다 그러지? 알고 봤더니 성안길인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상가 다니면서 옷 구경하고 떡볶이 사 먹고 이렇게 놀다 오는 거, 그것이 아이들의 소망. 저 아이들을 좀 이렇게 깨웠으면 좋겠다. 처음에 2명, 3명 아이들, 그때 교회차 조그마한 카니발이 있었어요. 9인승짜리. 그거를 태워가지고 무조건 서울에 올라갔죠. 아는 교회 안에 있는 게스트룸 빌려가지고 잠을 재워가면서 먹여가면서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국회의사당도 들어가서 보여줬고, 여기서 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야. KBS 안에 들어가서 스튜디오, 공개홀, 녹화한 장소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송이 만들어낸단다. 강남에 가면 삼성동에 코엑스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55층짜리 빌딩인데, 예전에는 뭐 63빌딩과 더불어서 높은 빌딩이었죠. 그 코엑스 쓰는 전기가 제주도 전체와 맞먹는 큰 빌딩인데, 그 상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 풀어놓고 저는 시간이 모자랄 것 예상했지만 1시간 후에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가자마자 한 10분 만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볼 게 이렇게 많은데 10분 만에 어떻게 돌아오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애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무심천만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데려갔어요. 이게 한강이야. 여기는 유람선도 다녀. 유람선을 막 태워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현장감을 좀 느껴봐라.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 가서 바로 배우들 앞에서 2, 3m 거리 두고 연극을 관람하고, 연극 마치고 나서 같이 사진 촬영을 하고, 또 농구장, 체육관에 가서 실제 프로 농구 경기도 보여주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한번 데려가 봤어요. 여기가 연세대학교야. 여러분, 대학교 도서관 학생증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누구예요? 뚫고 들어갔어요. 여기 앉아봐, 니들. 앉아서 5분에도 책을 봐. 앞으로 니들 공부할 자리야. 나중에는 서울대학교도 갔어요. 여기도 한번 앉아봐라. 연세대 마음에 안 들지? 서울대 와. 학교 구내식당 가서 밥을 사 먹였어요.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었지만 학교 식당 밥 먹어봐라. 왜? 입맛에 맞나 보고 골라라. 서울대 고를래? 연대 고를래? 물론 그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간 건 아니에요. 가장 모범적인 대학교, 제가 나온 모건대학교를 나갔죠. 예, 저기 있네, 대표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던 친구들 그렇게 사람을 길러서 신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냈어요. 그 일정들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제주도에 가서 새벽에 자녀들 깨워가지고 한라산 정상도 올라가기도 하고, 필리핀에 보내서 한 달간 영어 연수도 하게 했고, 나중에는 10명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미국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 한번 가봤는데요, 뉴욕에 가면은 UN 빌딩이 있습니다. 대부분 빌딩을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고 돌아오는 게 전부인데, 제가 그 당시에 UN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였어요. 제가 이메일 보냈습니다. 총장님 고향이 음성이라면서요. 청주에서 애들 갑니다. 나와서 환영하시고 구경시켜달라고. 실제로 여러분 UN 본부 안에 들어가서, 회장 들어가서 다 구경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인근에 살아요. 그 학교에 데려가서 형이 공부하는 수업도 같이 공부에 참여하게 했고, 구글 본사, 어도비 본사에 들어가서 전혀 외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맨날 호랑이 사자 그림책으로만 봐서 실감이 안 납니다. 청주 동물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천에 데려가서 봐라, 저게 진짜 사자야, 진짜 호랑이야.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몇 주에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름 교회와 자녀들에게 집중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그 소원을 다시금 저와 우리 교회가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게 사람들 삶 아닙니까? 저의 목회의 삶도 보면은 많이 후회스러워요. 그때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은 없지만 자꾸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더 이랬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다가 어느새 그 기도가 중단되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 기도를 내가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애씀과 수고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음 한편으로 큰 후회의 마음이 남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왜 건축을 할 때 공정, 순서에 의해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땅을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마치면 그 땅에 기초 공사를 하죠. 말뚝도 박고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그 땅 위에 건물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마지막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그 여러 공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기초 공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어쩌면 뼈대보다도 그 뼈대를 세울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뼈대를 아무리 세워도 그 뼈대,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 외국에서 오는 그 귀빈들을 모시기 위해서 호텔을 하나 짓기로 했는데, 외국의 유명한 설계사에게 건축 의뢰를 했습니다. 이분이 건축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만 몇 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급하니까 뭐 이렇게 기초공사의 시간을 오래 투자하느냐, 6개월만 하시라고. 나는 그렇게 하면 공사 못하겠다. 결국에는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그분 뜻대로 시간을 다 할애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수많은 건물들이 그 지진 앞에 다 무너졌지만 그 호텔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토양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서두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목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토양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몇 년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구나.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뼈대를 한번 튼튼하게 세워보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 1년 반 동안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강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할 때가 제일로 멋있었어요. 우리 의자에 앉아있는데 등을 대고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등을 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저도 많이 준비했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왜? 뼈대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살을 붙여야지.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를 강의 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역시 또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놨는데 기초공사를 내가 덜 했네 라는 마음이 드는, 물론 아주 안 한 거는 아닌데 더 좀 했어야 되는데, 더 강조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걸 내가 놓쳤구나. 한편으로는 왜 놓쳤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또 감사한 거는
죽음이라도 깨닫게 하셨고 다시금 기초공사를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교회의 토양, 성도의 마음밭에 기초를 지금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안 들은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뭐 청소사역도 하고 주방사도 하는데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내 내면의 동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역의 동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의 힘겨운 삶을 버티고 주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 다 구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박수만 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수받고 싶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만 내가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가면 내 굽신거리고 아첨하게 되고,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목사가 그에게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더 속된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이 목사 눈밖에 내가지고 나 목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 사립이 깎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이 나의 내면을 알아차릴까 봐 나의 모습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인생이 요동치게 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넥타이를 매고 있죠. 넥은 목이고 타이는 매는 거예요. 목을 맨 거예요. 소울 타이,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자유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그 사람에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행여 내가 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박수를 받는다 칩시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도 미안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땅에서 다 누렸어요. 다 받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줄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기는 가지만 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셔야 된다. 오늘 내 내면의 동기가 그러하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지 않은데, 선하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데 너 착한 사람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의탁하시면서 네가 좀 이 일 좀 전해라, 네가 일 좀 해라 라고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며시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칭찬 얹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 내면 밭을 좋게 만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그 공동체가 여러분 기초가 좋아지는, 교회의 기초가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님 우리를 감찰, 검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돋보기 현미경을 딱 갖다 대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검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마음을 검증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검증하시고, 과거에 검증하신 하나님 지금도 검증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검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 교회의 토양을 좋게 만듭니다.
그 위에 우리가 교회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의 토양을, 내 내면의 토양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바꿀 수 있을까? 한 가지 원리인데, 내가 마땅히 주장해도 괜찮은 권리들 많이 있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도, 주장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내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포기할 때 우리 내면, 우리 교회의 밭이 좋아진다. 자,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히 이런 권위가 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는 너희들에게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권위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조그마한 숫자가 써 있을 것이고, 요 제일 아랫면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랫면 1 가로 열고 또는 폐를 끼칠 터이나 라고 써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으나 이해되시나요? 그거 가져와, 나 위해서 이거 해줘.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집사님 집에 가서 좀 밥 먹고 자야 되겠어, 안방 좀 내어놔줘 라고 폐를 끼칠 수 있으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래야지, 왜 목사님하고 다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가 가르침을 받는 자냐? 그럼 너를 가르치는 자에게 지극하게 섬겨주고 공개해 줘라 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좀 쌓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 땅을 주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들이 공개해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지극히 당연한 권리마저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 척박한 도시, 지금의 도시가 아닙니다. 상수도 없어요. 하수도 없어요. 냄새나요. 생쥐, 모기 우글우글해요. 악쥐 가득해요. 화장실도 없어요.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들에게 행여내가 짐을 얹어주면, 내가 짐을 주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될까 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직접 천막을 지어서 팔아먹으면서 그걸 살았다는 거죠. 이 정신을 고린도전서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아내 다시 데리고 편하게 살고 싶은 권리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 내고 군대 가요? 아니요. 가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 포도 농사 지어서 자기 열매 안 먹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누가 자기 양의 젖을 먹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이 다 보통의 상식이에요.
심지어는 율법도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지만 하물며 우리도 그런 권 있지. 뭐 왜 없어? 있지. 그런데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범사에 참았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기 주어진 마땅한 권리마저 바울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불편함을 몰라서?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더 편만히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조건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어떤 위치 가지고 있습니다. 배운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지만 다 배설물로 알고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자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 것,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내 몸에 있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매맞은 흔적과 더불어서 내가 마땅히 있는 권리마저 포기한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나요? 주장하시나요? 아니면 그 권리마저 포기하고 계시나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마땅히 내가 해도 괜찮은 권리 있는데 나는 주장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인가요? 교회로 좁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권리를 다 누리려고만 할 때 누군가는 그 권리를 빼앗기는,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네 권리 아니냐, 그거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빼앗긴 권리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기해? 당연한 권리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시민이야. 네 권리 주장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다른 원리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시민은 세상과 다른 방식, 다른 원리를 가지고 세워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기를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권리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포기하는 것을 연습,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1명, 2명, 3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교회의 토양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이 애쓰고 속에서 번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써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해야 될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돈, 내가 번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근데 그것들을 구별하여 사람에게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철이죠. 휴가 가십시오. 쉬십시오. 쉬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진 시간까지 내가 범하면서 휴가를 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지켜주는 것까지 내가 범하면서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고, 우리는 그 정신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내 자녀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보다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를 배웁니다.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누려도 되지만, 아니 누려야 되지만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포기할 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고, 여러분, 남이 억지로 포기하게 시키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자원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칭찬의 이유가 될 것이고 훗날 받을 상급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토요일날 한번 낮에 와 보십시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주중에도 하셔요. 본당, 1층 예배실, 2층 식당, 3층 계단, 주방. 여러분, 에어컨을 켜도 더워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토요일 오후 시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안 쓰겠다는 것이죠. 나갈 때 보면은 막 다 젖었어요. 얼굴이 펄개졌어요. 에어컨 키라도 에어컨도 안 켜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얼마나 칭찬받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저를 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다 귀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볼 때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뭔가 부끄럽고 자신이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이 일들은요 다 하면 좋겠죠. 다는 아닙니다. 그 모습을, 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촉매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더 생기길 바라요. 그분들이 촉매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길에서 온전하게 자기 삶을 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이 토양이 다져져 보세요. 어떤 공동체로 바뀌겠습니까? 1년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문내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소문을 내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상급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일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바쳐서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